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신약성경 5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팔복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두 번째 복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인간의 최고의 유익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이 진짜 가치 있는 거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역설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표현하심으로써 당시에 많은 청중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시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화법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몹시 슬픈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언급한 애통은 단지 마음이 좀 슬픈 정도가 아니라 억제할 수 없이 비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데 있어서 올 수밖에 없는 애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젖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위로와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눈으로 모인 교회보다 젖은 눈으로 모인 성도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그 당시에 교회는 이렇게 밑에 건물이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마룻바닥으로 된 기도실이 있었는데 참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또 금요기도에 모여서 무릎 꿇고 울던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사는지 왜 이렇게 울까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운 시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시절을 정말 교회에 와서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교회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음껏 와서 웃을 수 있고 또 뛸 수 있고 울었던 장소였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애통이라는 단어는 9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쓰인 예수님이 쓰신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애통하다는 뜻을 뜻하는 헬라어 펜데오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애통하다는 걸 뜻하는데 슬픔의 여러 가지 양상을 포함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헬라어에서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된 말로서 애통을 표현하는 헬라어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는 격심한 비통함을 뜻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슬퍼하고 우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을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야곱의 애통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렸지만 이것을 숨기려고 그 형들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서 짐승들이 헤어했다고 죽게 됐다고 거짓 증언을 하죠. 이때 이 요셉의 겉옷을 본 야곱은 그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을 하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 애절하게 통곡하는 모습이 바로 애통. 그래서 70인 역본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고 슬퍼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애통의 말을 들으면 인생의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가져야 되는 감정의 단어인데 이 애통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예요? 애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다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다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생활일까요? 말씀 묵상 생활일까요? 금식일까요? 전도일까요? 헌신일까요? 순종일까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닐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 제일 힘든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겠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어짐이 없는 기도, 헌신, 전도, 봉사, 금식, 결국엔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닌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수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게 제일 힘든 게 아닌가 목사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것은 현대의 성경을 보게 되면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즉 비탄에 빠져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통해하며 애통함을 경험하신 분은 복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묵상해 보게 되면 이 애통이 파세오가 자기 자식이 죽은 큰 애통이 아닌 페사흐, 자기 절망,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의 애통이라면 이것은 조금 더 구체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바로 자기의 죄와 자신의 죄성, 도무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무기력한 자신을 보면서 절망할 때 그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내 죄성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인가, 내가 완악하고 강팍했던 장가를 발견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삶의 무거움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긴 병 가운데 투병할 수도 있어요.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은
그러한 가정 경제일 수도 있어요. 또 오랜 동안 내 삶을 괴롭혀오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애통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삶의 아픔, 삶의 연민에 대한 고통으로 끝인다면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의 주제이시고 나의 모든 슬픔과 아신을 그분 앞에 나가서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민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환경적으로 연민한 것을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진정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라. 다윗의 애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조화가로 활동하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49년생이신데요. 이분이 17세 되던 때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척추를 다쳐서 목을 제외한 모든 사지가 마비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절망하고 애통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시편을 묵상하다가 시편에서 다윗의 눈물이 아니라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애통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눈물에 대해서 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습니까? 자기의 애통에서 멈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갖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에 탄식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와 포로된 자, 갇힌 자의 아픔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동참하는 기도와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예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임에 해당하는 팔라칼레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이 위로라는 헬라어 팔라클레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혜사 성령을 뜻하는 파라클레토스의 동사형입니다. 파라칼레오는 뭐뭐 곁에 가까이를 뜻하는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를 뜻하는 동사 칼레오가 결합된 것이며, 따라서 기본 의미는 아무개를 자기에게로 부른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님께로 부르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인격적으로 부르신다, 초청한다, 요구한다, 간청한다, 권고한다, 격려한다, 힘을 돋구다, 강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의 역어로 가엽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면 뭐예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다. 애통할 때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은 성령이 너희를 만져줄 것이다,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임재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쁨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친히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애통하는 자를 내가 성령이 친히 만져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분쟁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시대가 한치 양보도 없이 서로 더 많은 것을,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이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다투잖아요. 막 싸우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4차 유행으로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업장들이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고통받고 있고요. 젊은이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 북한의 동포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해야 됩니다. 왜? 주님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나님 잘못 아니잖아요. 누구의? 우리의 교만했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한 결과 아닌가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뭐야? 애통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다. 반드시 너의 애통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원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문제가 뭔가? 진짜 문제가 뭔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눈물을 많이 흘리는 교회였거든요. 참 교회에서 많이 우는 통곡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만 너무 안 온다는 거예요. 애통함이 사라졌다는 거죠. 강물이 말라서 강바닥에 드러나듯이 쩍쩍 갈라지듯이 우리의 눈물이 말라서, 애통함이 말라서 내 심령의 바닥이 여러분 강바닥처럼,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있지 않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고 벼 이삭이 자랄 수도 없는 황무한 내 마음이 아닌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왜 애통하라고 하셨을까? 성령의 위로, 성령의 단비가 내 마음을 적셔낼 줄로 믿습니다. 내 뒷뺨을 타고 흘러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볼 때 정말 이제는 애통해야 됩니다. 정말 내 자녀를 위해서 바라볼 때도 애통해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시 교회로 모이고 다시 기도하는 시간, 부르짖는 시간, 그 무릎 꿇는 시간,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다시 도래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예요? 주님을 만날 위로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왜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 죄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의 죄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애통함 하나가 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있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의 애통함의 기도가
우리 소망교회를 살릴 수가 있고, 우리 소망교회에 애통하는 기도가 이 땅의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애통의 기도가 이 민족을, 이 열방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애통하는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